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바울은 9장에서부터 시작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접붙임을 받은 가지와 원가지의 비유를 들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원가지인 이스라엘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자랑하지 말고 높은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비, 드러나지 않은 그 구원의 비밀을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신비, 비밀이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며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을 오늘 우리가 다룬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신비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25절 말씀을 보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그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족속들 중에 일부가, 덜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러한 핍박의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되게 된 것이죠. 이것을 11절과 12절, 어제 그 11장 앞부분에 나오는 11절과 12절에서는 그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라고 하였고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이 일이 한없이 계속해서 되는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기한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고 하는 제한을 둡니다. 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어느 정도인가? 이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적인 뜻대로 그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를 정하신 것이겠죠. 그러나 그 수가 차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고요, 그 때가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의 일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배척하고 그런 우둔한 상태로 있다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26절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6절 후반부와 27절에서는 이사야서 59장 20절, 27장 9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다. 죄를 없이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렇게 이들과 맺은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실 날이 온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기독교인을 핍박하였던 이스라엘은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여 삼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믿음에 있어서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2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는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30절부터 32절까지 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방인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은 그랬던 자들이 지금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도 지금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때가 올 것이고 그들이 그 긍휼하심을 받고 구원받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바울이 신비라고 얘기했던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스러운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된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게 되기까지 허락된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할 때에 온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지점이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부분입니다. 크게 볼 때에 세 가지 정도의 신학적인 견해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온 이스라엘을 민족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 또는 교회적인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모든 신자들을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로 보는 것이죠.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서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도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했었죠.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로 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맞는 말이기는 한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사실은 바울이 이미 이 앞에서 다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11장 이 부분에 와서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다라고 말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25절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을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교회로 생각한다면 굳이 이렇게 대조해서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 바울은 이것을 대조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영적인 이스라엘 모든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견해는 어떤 것이냐면, 온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로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도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9장 27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들만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 온 이스라엘이라 함을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아니라 각 시대마다 있었던 하나님의 긍휼로 예수를 믿게 된 남은 자들로 해석하는 것, 그것은 또한 바울이 이미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신비라고 얘기할 이유가 없다라는 점에서 이 견해도 어려움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견해는 온 이스라엘을 역사적인 민족적인 이스라엘 전체로 보는 견해입니다. 자, 이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적 차원의 대규모 구원이 회심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민족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민족적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를 갖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세대주의적인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견해도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제까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남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8장 12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했냐면,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과 온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다, 민족적으로 크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상충된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역사상 특히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은 다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섞여 살았고요, 혈통적으로도 섞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디아스포라로 온 세계에 흩어졌고 했기 때문에 순수 혈통의 유대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존재하는가라고 하면 그건 그렇게 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면은 유전자를 분석해가지고 몇 퍼센트의 유전적인 그것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순수 혈통 유대인으로 보고 그 사람들은 민족적으로 전체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기가 힘든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현대의 이스라엘 국가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 현대 이스라엘 국가에서는 부모나 조부모가 유대인인 경우에는 시민권을 주는데요, 종교적 신앙 여부와 상관없이 이렇게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인지, 아니면 혈통이나 시민권과 상관없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인정받고 구원을 받는 것인지,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문화 또는 민족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지, 도대체 어느 것으로 우리가 유대인, 온 이스라엘을 규정을 해야 될지가 애매해지는 겁니다. 불분명한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민족적으로 구원한다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에 말씀드렸던 민족적 차원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많은 학자들이 선호하는 그러한 견해이긴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서도요, 이스라엘 국가를 지지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러한 견해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복음화되는 것이, 이스라엘 국가 또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화되는 것이 선제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선교를 강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어느 견해가 맞을까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견해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비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들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문제를 신비에 둡니다. 그냥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구원의 계획으로 그냥 둡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다라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을 더 알려고 하지 않고 나에게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다 드러내지 않은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더 알려고 할 때에 우리들은 잘못하면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단들은 하나님이 신비로 두신 영역들까지 자기들이 다 안다라고 얘기하고 이 비밀을 내가 풀어주마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는 신비에 두셨으니까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내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 구원받게 되는 때와 기한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인지 모를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민족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애를 노력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을 모든 민족들에게 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33절부터 36절까지에 나오는 내용들처럼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33절부터 35절까지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풍성한 지식을 찬양합니다. 그의 판단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 고백하고요, 그의 길은 우리가 찾을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조언을 할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무엇을 먼저 드려서 보상을 해드릴 수도 없다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비한 구원의 계획들을 세우셨고 그것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신비한 구원의 계획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겸손히 찬양하고 경배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우리가 품고 그들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것, 그것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땅한 해야 할 일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크고 신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전체 퍼즐 중에 일부분, 한 조각을 맞추어 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이방인과 이스라엘 민족들 상관없이 모든 민족들이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주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는 일들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을 주님의 비밀스러운 구원 계획, 신비로 두셨기에 우리가 그것을 겸손히 인정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깊고 풍성한 지혜와 지식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의 계획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던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 그리고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면서 순종해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